한 꼬마가 아빠한테 낮은 밝으니까 태양이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 밤에 달은 어두우니까 별이랑 같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두워서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성도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워도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고나지 않은 이유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내가 바라보는 그 성도님의 얼굴이 안 좋을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질병이 좀 떠나고 아픔이 사라지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스데반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해석을 해냈어요.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해석하면 해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름답게 해석하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을 아름답게 해석해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마지막에 어쩌면 이 땅에서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해하고 그 삶을 산 스데반, 그 메시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물론 스데반이 하나님이 세웠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남용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속에서 말했던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이야기를 전했고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특별히 하는데 모세를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가 그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행을 할 때 나를 보라고 우리가 선행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좀 신앙이 조금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잘 보이죠? 아멘. 예, 목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건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더 잘 감당해 달라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랍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완벽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운 사람 정말 너는 필요 없어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를 배척해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해서. 그리고 어디예요? 그러면 갈 데가 있어요. 너가 우리를 인도했잖아.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오늘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한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인 아마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나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더 헐뜯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사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옛 구습을 따라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잡아 누리지 못하는 은혜 받기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더 아파하고 슬퍼하고 불평 원망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스데반을 붙잡아 놓고 이 공회 의원들이 유력한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증거의 장막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이 들어있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증거의 장막 이야기한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베풀어졌다라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어떠한 안타깝지만 배도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정말 안 좋은 짓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놀랍게 드러나게 하셔서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들이 그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이 담대한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좀 메시지가 강합니다. 5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니네가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목이 곧고 엄청 세게 얘기한 거예요. 목숨 걸고 얘기한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들이 그것을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너희가 의인을 잡아 죽였도다. 너희는 살인한 자요까지 사실은 이 뒤에 52절 이야기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했냐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37절부터 39절인데 우리는 3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과 구원을 작정을 하셨는데 백성은 모세의 권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권 대사는 그 전권자인 통치자를 그대로 위임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중 대사는 주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 대사가 어디 있든지 그 나라 대표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건 그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의 실수였죠. 39절에 누구를 거부한 겁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메시지를 조금 더 보자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정 시대로 갈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왕이 필요 없고, 문제가 있을 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민족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왕정 시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왕을 백성들이 세웠어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싸움도 잘하고 우리도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했더니 그 당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모세로 비유하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기도해서 살려놨는데 왕을 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8절부터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랬는데 9절 읽어요. 막 읽으시려고 그래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도 이걸 읽으면서 좀 슬픈 이유가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야,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야. 지금도 슬퍼요. 예전에 이 메시지가 다가올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사무엘 왕 세워줘. 저들의 말 들어. 괜찮아. 나 버린 거야.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게 같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모세를 거부한 거는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대처한 게 뭐냐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우상을 만들어낸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죠. 보세요. 4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41절도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우리는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읽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아론한테 조른 거예요. 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섬길 신 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더니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나를 인도하여낸도 아니고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네 손으로. 내 손으로 이게 되게 어리석은 말 아닌가요? 자, 내가 찰흙으로 빚어서 나를 구원할 찰흙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조상들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거는 이제 모세를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저들이 지금 스데반을 잡아서 지금 신문하는 저들, 모세 했던 저들의 모습이 이런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조상이 어리석음이 이랬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메시지 속에는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왜 거부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 너가 그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거부할 수 없지 않냐? 지금 이 예루살렘이 온통 떠들썩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뭘 붙들고 있냐? 금송아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적나라하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까발리는 거 아닙니까? 우상화된 거에 뭐예요? 저들에겐 금송아지가 없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들에게 금송아지가 보이지 않아요? 기득권, 로마에게, 백성들의 반란에,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한 명을 죽이면 잠잠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올 거라는 그 정치적인 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게 저들에게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똑같죠. 그리고 저들은 전통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니까요. 장로의 유전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있다고요. 성막과 성전.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뭘 거부했냐면 성막과 성전.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 저들은 형식적인 예배로 머물렀잖아요. 잘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을 둘러펐어요. 예배의 처소, 기도 처소를, 강대 구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장사꾼들을 둘러 엎으셨단 말이죠. 지금 이 모든 것을 형식화, 제도화 시켰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44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장막인데 그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있었냐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있었고, 그 이유는 성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동형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백성이 전라도에 있으면 하나님도 전라도로 가고, 그 백성들이 경상도 가면 하나님도 경상도 가고. 하나님 포터블이에요. 휴대용이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누구를 위한 편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편이었다는 거죠. 정확한 요지는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장막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읽진 않겠지만 하늘이 뭐래요?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 발판이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발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싶어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저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막으로 가서 해주는 하나님 편에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장막이라는 거죠.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만든 방법들을 하잖아요. 우리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장막에 있을 동안은 다 제해 주셨어요. 증거의 장막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에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조상들은 거부한 거예요. 형식에 집착했어요. 자신들의 방법만 앞섰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가 뭘 잘못하면 그 잘못된 거 가지고 정죄하기 일쑤였다는 거죠. 형식에만 매여 있어서 정한 금식, 정한 11조 그것만으로 형식으로 여기고 자기들은 다 했다고 생각해버려요. 공의와 사랑은 없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몰라요. 형식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도 성전이 건축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주신 거죠. 그것이 금으로 아니면 휘황찬란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됐던 것도 아니죠. 그도 은혜로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전적인 은혜와 긍휼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한, 약하니까, 악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둘 수 있냐? 아니죠. 손으로 계신 곳에 하나님이 갇혀지면 손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들고 이 백성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누추한 곳에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걸 알려줘서요. 그러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랍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응답해 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절대 형식과 절차는 아니에요.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형식과 절차를 지켜나가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구제도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는 행위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있겠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막 안에 갇히지 말라. 제도에 갇히지 말라. 그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뭐예요? 스데반이 저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고발하는 겁니다. 규례와 성전,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고발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한테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닌데,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때리고 잡아 공에 가둡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이방인 데리고 오면 성전이 부정해집니까? 내가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이 법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말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정작 생명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말로는 사랑, 복음을 얘기했는데
껍데기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 외치면서 1도 성령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는 걸까요? 내 기분 때문에 화를 내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라고 충분히 알았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모르는 게 어떻게 민간에 일어나느냐, 나는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저들을 가두고 있는 이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예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기도, 그래서 분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내 판단이 다르면 여러분 우리가 욕해야 되나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임재는 바로 그거 같아요. 저들은 주님의 임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님도 성막으로 함께한 예수님 다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제 52절 눈으로 봐요.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성령을 거역하며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모습들이에요. 강한 메시지를 오늘 스데반이 저들에게 던집니다.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신으로는 형식은 지켰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니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형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정말 완악해요. 스데반의 메시지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왜요?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왜요? 그는요 지금 자신의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기분인지 하나님 기분인지 분별해내야 되고, 이거 진리 안에 있는지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의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들이 지금 잘못하는 얘기는 우리도 비슷하게 정죄는 해. 그런데 이게 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정죄할 때 내가 상처받으면 뭐라고 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내가 상처받는 건 안중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이,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왜 조상과 같은 이 죄를 범하냐? 왜 하나님을 멀리하냐? 하나님을 거부해도 되는데, 나를 뭐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천사가 전한 율법,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건데 왜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여러분, 바른 말, 고민해야 되는 말, 어쩌면 점검해야 되는, 가슴 쳐야 될 말 우리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가? 이 스데반은요 삶의 동행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공부하면 주님 외치면 돼요. 주님 외쳐보십시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네. 땅이 발등상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편재하시면 무소부재. 감사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안 불러서 그래, 안 불러서. 하나님 부르면서 결국 다른 거 생각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을 부르셔야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진짜 하나님이 오셔요. 주님이 딱 나타나 주실 거예요. 나보다 날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말씀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부르지 않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짜 나 혼자 하려고 해. 정말 답답한 게, 내가 오늘도 제가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또 아프게 해. 그러면 꼭 병 들고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 어리석어. 진짜 진정한 회개는, 제가 이즘에 이제 좀 안 갔지만 치과에 누우면 입을 벌리면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
이게 우리의 우두남 같아요. 우두남.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병을 주시면, 좀 아픔 주시면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 그때 비로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기뻐서 이제와 나를 찾았냐? 이제 나를 불렀구나.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마음 문 열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건물에 있고 형식에 있고 제한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암송했던 구절이 있는데 아시는지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 구절이에요. 혹시 아세요? 눈 감고도 하죠?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상 찾으면 상 주신다냐.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앞에 누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지를 놓치면 문맥 요 단락 하나로도 좋은데 이거를 문맥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에녹의 이야기예요. 5절 앞에 보면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암송 구절. 결국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과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은 다 우리 함께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과 살아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뭔가? 이거는 창세기로 사실 가야지 조금 확인이 돼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힌트입니다.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알죠? 김수환무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인물이에요. 969세. 그를 낳은 후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살고 죽었죠. 근데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24절에 데려갔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힌트, 이 본문에만 힌트가 있어요. 결국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300년만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를 얻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성경도 침묵하니까. 근데 분명한 건 알 수 있어요. 65세 동안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갈망했다면 야,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생명을 얻었고 나서 이 가장 귀한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그가 기도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응답의 체험 이후부터, 그러니까 65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아들 무두셀라, 가장 장수한 그 아들 하나 얻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이후에 자녀들 낳았대요. 근데 하나님과 그때부터는 동행이래요. 이게 아까 그 말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에녹에 대한 그 얘기로 이 얘기를 풀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어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요, 65년이 중요합니까? 300년이 중요합니까? 300년이 중요해요. 여기 물론 65세 넘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자녀 없고 열매 없고 아픈 세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가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셨다고요. 잘 모를 수 있지만 원래 계셨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에녹과 같은 300년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임재는요, 새로운 무언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임재는 원래예요, 원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한, 아까 말한 그것만 안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지긋지긋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한 건 모두 다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뭐예요? 금송아지 특징이 뭘까요? 예? 바벨탑의 금송아지 특징은 말 안 해.
내 말만 들어. 하나님 됐고요.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하나님을 답종로로 만들어놨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돼? 송아지 특징 뭐 송아지. 하나님 밭 갈아요. 하나님에게는 작물과 곡물만 내놔요. 이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고기 내놔요. 젖 주세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고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기뻐했고. 여러분 세상에도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상화가 된 게 많아요. 자식도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다 우상화돼서 연예인도 우상화돼서 느님을 붙이고 심지어 치킨도 치느님이 돼서 신격화시키고 아이돌은 왜요? 나에게 기쁨의 춤과 댄스와 노래와 개그를 들려주니까 신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멈추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침묵의 시간을 줬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허수아비만 좋아요. 허수아비. 말 안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하는 신은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부재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고마워야 한다니까요. 나를 붙들어 줄 때 나에게 잔소리할 때 너무 하면 좀 힘들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거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거 듣고 싶어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고요. 그거 듣고 싶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내 눈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자는 거예요.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둬놓은 내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할 송아지를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요. 이 본문에 말도 안 되는 걸 해놓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가 만들어 놓은 욕망, 내가 만들어낸 그 틀이 있다니까요. 난 하나님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어야 되고, 난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난 어느 정도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삶,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백이 아닌 거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고요. 원래 계셨다고요. 거부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가려놓은 거죠. 그렇게 그냥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 하나님의 임재는 죄악된 심령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미 임하신 주님의 임재로 참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항상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내가 너 함께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을 모시면 정말 평안이 임할 줄 믿어요. 요한계시록 잘 아는 3장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뭐 하래요? 문 열래요. 문. 안 여는 거예요. 생각의 문도 열어놓고 마음의 문도, 삶의 문도 열어놓고 오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한테 가질 않아. 주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데 안 가고 계속 짊어지고 더 짊어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한 100여 년 전에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해서 귀감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방과 허드렛 일과 그리고 구두 수선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호흡하듯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창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기도 시간을 줄여놓진 않았고 작은 달걀 후라이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 있어도 그 티끌 하나 줍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로 만족했대요. 야, 내가 티끌 하나를 들어 올릴 수 있구나. 그것이었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구나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서 이 메시지가 조금 더 강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를 가려놓는데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기쁨이 넘치는 평안과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